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2년 전쯤에요. 2005년 10월 26일 날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인데요.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저는 이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본당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지하실 가기 위해서 2층 본당에서 이제 1층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한 50대 초반의 한 아줌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낯선 분이라서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끌끌 쳐다보면서 한국에서 왔지 미국에서 왔을까봐 기도하러 갔는데 네가 나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듣는 순간에 소름이 착 끼치면서 저 사람은 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이 귀신에 의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말하고 행동하구나, 여기 간파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이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다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귀신에 충만되어서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탄한테 기도한단 말이죠.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만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완산동에 점쟁이 집을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점집에 갔더니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목사를 알고는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신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 성신이 아니라 악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저보고 막 얼마나 막 우지람하고 뭐라 하는지 당장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교회가 명시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분별하는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그 낭패를 보는데 영혼이 사기 당하는 것은 완전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의 명성교회가 8만 명이나 그래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심하는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성범죄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요. 그분이 만민중앙교회가 13만 명이랍니다. 이게 영천시 안에보다 다 해가지고 해도 그 교인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천 10만도 안 되는데. 그분들이 다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일까? 우리가 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여기요. 영들 이렇게 합니다. 영들. 복수입니다. 복수요. 영은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을 창조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물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공기도 물질이지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듯이 영적인 존재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영들 이렇게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영들이라고 할 때요. 이렇게 사람이 치고요. 사람 안에 이게 이제 심령이 있어요. 보통 마음,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그렇죠? 눈이 안 보입니다. 심령도 눈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악령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라는 영이 세 가지인데요. 그 일령, 심령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재능으로 나타나고 영이죠. 그다음에 성격으로, 그다음에 욕심, 탐심, 이제 음란, 그다음에 이게 자랑 이런 걸로 일령, 심령이 나타납니다. 이 일령의 영들이 이것도 복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 할 때에 생명의 영, 사랑의 영, 희락의 영, 온유의 영, 여러 가지거든요. 성령도 한 영이지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령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미혹의 영, 미움, 시기, 다툼, 질병, 음란, 폭력, 파괴, 가난, 전쟁, 싸움, 여러 가지의 이 악령이 나타납니다. 영들이라고 할 때에 세 가지지만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들 분별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 했는데 갈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성령, 마음의 법과 심령, 죄의 법과 악령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도 이 세 가지 법 가운데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싸우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도 이 세 가지 영에 의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영의 좌우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겠지만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 영에서 좌우받겠죠. 우리 성도는 이 세 가지 영에 의해서 좌우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영적인 세계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신비하기도 합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때로는 속임수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분별함, 영들 분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함은 분별력이죠.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는 힘, 분별하는 힘. 이 분별력, 분별의 힘이 이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세상에 보이는 물질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옳고 그름 따위를 적당하게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영과 참영과 미혹의 영, 악한 영, 오류의 영 이것을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을 판단해서 또 분리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은 없는지, 덕이 되는지, 아니가 되는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분별할 때에 또 이 세 가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게 육안으로죠. 눈에 보이는. 물론 이게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삶을 보고 분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아니고 육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더하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은사를 받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참 하나님께 속했다. 저 사람은 좀 가짜다.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요. 20절에서 22절 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모세 시대나 또 그 이후의 시대에 계속적으로 선지자가 나타날 터인데 이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자기 마음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그럴 때에 신명기 18장 21절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이게 선지자들이 참 많은데 진짜고 가짜고 진짜 많은데 그들이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말이죠. 그때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말했으면 증거이 있어야 되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증거되는 것이 없으면 또 성취하는 것이 없으면 가짜라는 것이죠. 이런 가짜 선지자들은 또 이게 때가 되어서 그 말을 한 데에서 또 안 됐을 때는 또 이게 또 말 바꾸기 합니다.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육안으로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혼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이죠. 지식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갖춰야 됩니다. 갖추면 참기름, 진짜 참기름인지 가짜 참기름인지 고춧가루도 뭐 톱밥 섞어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듯이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아는 거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의 통찰력으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성령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말씀으로만 충만하면 말씀을 가지고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장성한 사람은 말씀을 충만해서 말씀 잘해서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오랜 세월 끝에 선인지 악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지식을 많이 갖춰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각자 영이 다 있거든요. 사람한테요. 사람이 이 세 가지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산문부로 되어 있습니다.
육이고 혼이고 영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이 육, 혼, 영 세 가지가 이게 사람 나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것은 이제 육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이게 다 같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가 육안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으로 지식이 담아서, 정신 담아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이거는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이죠. 여기 이제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고 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이 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죠? 일령, 성령, 악령. 또 영들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배후에 무엇이 조종하고 있는가, 이게 간파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열매를 보기 전에 간파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알아집니다. 이게 알아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이제 성도들이 자기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교회 안에 골고루 나누어주고 또 교회 운영을 행했습니다. 아나니아라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알죠. 그냥 알았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에게 말을 하지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왜 쏘겠느냐. 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 했어. 이 베드로가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들 분별하며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영들은 무엇이고 또 영들 분별하면 어떤 것이고 말씀드렸고요. 이 영들 분별의 은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영들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우리 이제 섬겨서 교회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그 청년 집회 그 다음에 군인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종종 이런 이제 동영상이 올라와요. 막 청년들이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냥 막 찬송 막 아주 뜨겁게 하는 거죠. 막 정신없이 막 와. 그 세상에 이제 일반 가수들이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렇게 하듯이 열광적으로 교회의 청년들의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 군인들 동영상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전체 우리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각 교회 군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올려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 군인들이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머리 흔들고 방치고 난리. 이런 광경을 그 어떤 사람이 그 영들 분별한 은사를 받은 분인지 어떤 목사님이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오래 내려오지 않을 때에 그 아론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발광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교회에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이 평상시에 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박수치고 막 열광적으로 상하는 건 이런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에 의해서 이용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 안에도 항상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고 악령들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분별함의 은사와 우리가 이제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이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공허한 예배로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가 연결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23절 말씀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곧바로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곧 신적인 근원에서 나와서 네가 고백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라고 그랬죠. 사탄의 근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베드로조차도 한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한순간에 악령에 의해서 말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을 받고 또 천사의 도움을 받고 또 악령의 또 방해를 받고 이런 일을 계속 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예배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일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내 영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꾸준한 경건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예배에 참여했더라도 그건 참석이지 참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예배가 또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좀 이게 나이가 들었을 때 왕 말년에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충동질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죠.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제까지 왕 노릇을 하는 가운데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가시하는 것,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쏘갔다는 것이죠, 악령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않고 또 이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악령에 의해서 조종할 수 있고 아니면 내 인간적인 탐심,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말씀 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뜸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이제 분내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특이하게 있는 게 우라병이 많다고 해요. 갑자기 막 화를 탁 내. 그러니까 못 참고 몇 번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성질내는 막 가음을 지르고 막 집을 던지고 이런 거. 한국 사람은 거의 그렇다는 성질이 못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화를 내게 되면 분을 내게 되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화가 났을 때에 5번을 살리든지 10번을 헤아리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화를 죽일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게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늘 알아서 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늘 이 평안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자신이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질병이 있으면,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가로해서 왔는지, 죄를 지어서 왔는지, 또 정신이 약해서 오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병 같으면 요즘은 정신병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 레위기에서의 율법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에는 각가지 질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희귀 난치성 병,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이제 전승분열증인지 조울증인지 우울증인지 무슨 합병증인지 이것도 분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르면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 마음의 병조차도 귀신에 의한 것인지 자기 마음이 약한 것인지 이걸 점검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교회당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지, 악령이 충만한지, 아니면 인간 영으로 충만한지, 인본적으로 충만한지, 이걸 분간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집에, 또 어떤 모임이 있든지, 직장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장소,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들 분별의 은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이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든지 교회 교회당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는 온화합니다. 온화해. 지금은 별로 온화하지 않죠. 좀 힘든데 저도 지금 힘든데 뭔가 뭐 얼렁얼렁 그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온화하고 맑고 사랑스럽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하여튼 목사들 입에서 말 나오죠. 우리 한국교회는 성이 떠났다.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마지막에 존 트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목회자는 얼음같이 차고 신도들은 사막같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령 말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도록 하는, 임재하도록 하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한국 땅에 너무 음란해요. 제일 영이 음란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짓 영,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 생각, 거짓말, 거짓 행동, 가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음란해, 너무 음란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의 귀가 두뇌가 듣지 못하신다니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제가 그걸 가로막았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히 임재 있는 교회당, 또 성령이 충만히 있는 가정집 읽어보면 온화하고 맑고 사랑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쳐요. 오늘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든지 아니면 목사 이거 못하겠습니다. 목사 일은, 목회는 우리 몸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왜 성령을 안 주십니까? 능력 좀 안 주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저도 고문되고, 손님들 고문시킵니다. 제가 좀 고민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로 이게 그만둘까? 이런 생각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나약해졌어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해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가시다.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이게 성령 충만을 못했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고 막 희망이 넘쳐요. 막 용기가 넘쳐요.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읽고 또 들었으면 그대로 자기가 맞춰가서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정직해라 하면 정직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해요. 성경 말씀 성령이고 한 귀를 들었다 한 귀 흘러버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한 귀 듣고 한 귀 흘러버려요. 안 해요. 요즘 거의 그래요. 누구 잘못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이제 나오신 분들만 또 꾸준히 듣는데 목사만 잘하기를 원해요. 목사만 잘하기를 원해요. 목사 청명할 때 학교 많이 나오고 박사 학위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구해도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경록노회 안에 서울대학교 출신 몇 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 돼요. 싸워가지고 불때고 그렇잖아요. 참 희한하지요. 예. 베드로는 학교도 안 가는 분인데.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또, 시대적으로 때가 그래, 때가. 그렇게 목사가 좀 못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많이 뭐하고, 많이 미워하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이 감사한 일이. 하면 제가 죄송스러운데, 저도 막 금식하고, 밤을 새우고, 막 해가지고, 막 성령 임자들 충만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좀, 그러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다 소원은 그런데. 이렇게, 저만 잘하라고 그래, 저만. 물론, 이게, 오늘 오신 분들도 노력하시고, 같이 하시고 그러는데. 무슨 이해되죠? 예.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으면 내가 그걸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가만히 있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성령이 임재한 곳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인간영이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단순한 인간 감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기쁘고 막 즐겁고 막 슬프고 그 감정적이 하죠, 감정적. 그래서 이제 음악을 좀 감정적으로 하죠. 좀 슬프는 그런 거. 또 막 그런 거 하죠. 음악 악기들 동원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오늘 대형교회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감정이라는 거죠. 그 세상 가수들도 성령이 임재 안 하고 노래 잘하잖아요. 그러나 가요 무대 월요일날 하고 주일 일요일날 주일날 이거 저녁 늦게 한 열린 음악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옥을 많이 모이는지 교회는 안 모이는데 노래하는데 많이 모이잖아요. 열광적으로 오빠! 하고 어떤 이게 가사가 이렇게 뜻이 내용이 있으면 눈물도 흐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노래는 어떤 자기 춤도 둥실둥실 춤추고 막 이런 느낌 앞에 가면 춤추고 그게 성령이 임해 그렇습니까? 인간의 감정이지.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 교회도 찬송가만 하니까 너무 이게 막 이제 음수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성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리듬 타는 거, 그죠? 리듬 타는 거, 감정 타는 거
이 복음성가 바로 도입한 것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지루하다고, 찬송가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이게 바로 인본주의로 충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능력적. 요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긍정적으로 말했다, 부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말했고 불신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아니면 믿음 없는 거로 말했는 것이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 인간적인 긍정적 부정적 그 인간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의 다가 아마 이게 인본주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은 거의 TV 방송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신앙을 종종 보잖아요. 굿TV나 그죠?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 한참 쓰임 받을 때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지금 목사님 예배 드리는 하고 다르죠. 그냥 육으로 봐도 분별이 가잖아요. 아닌가? 그 정도는 능력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현재 교회가 참 엄청나게 인본주의를 빠졌다는 겁니다. 인간 감류나 프로그램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악령 역사. 귀신의 역사인데요. 이게 불안합니다. 불안. 뭔가 모르게 이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짜증스러운 거죠. 그다음 음산합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이게 혼잡하는 뭔가 혼란하고 혼미하고 정신을 못 차려야죠. 그 설교를 하더라도 단어도 제가 생각 안 나고 이 말했는데 왜 했는지 막 그런 거. 기도를 하더라도 왜 그걸 했는지 왜 그런지 모르고 이게 막 이게 악령에서 교회 안에 그런 거죠. 그 점쟁이들이 오줌에 상기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자기 영을 충만히 하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미국에는 이 사탄 교회가 있잖아요. 사탄 숭배 교회. 그냥 일반 세상에서 보면 그냥 교회예요, 교회. 잘못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고 사탄에게 한다, 사탄이. 평상시에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런 거 안 하면, 경건 안 하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고 오늘 교회 대부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의 모임을 하고 이 교회가 이게 답답하면 이거는 악령이 지금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들리고 막 깨닫고 막 기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설교 막 언제 마치노 막 이게 악령이 뭔가 눌려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책임 있고 성령 본인도 책임 있고 영들 분별의 은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또 한편으로 이 성령을 강하게 사모하는 곳에서 악령이 성령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기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령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부흥 집회를 해보면 일부는 성령 받고 성인사를 받는 사람 있는 반면에 일부는 마귀 영을 받아가지고 막 이게 마귀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에 자칭 이제 주동 집사예요. 주동 집사. 자기 마을 주동 집사. 교회 지을 때에 많이 돈 헌금하고 또 자기도 막 벽돌도 치고 내가 교회 지었다 그러고 그 제적회 하면 뭐 자기가 다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 제가 가니까 제가 귀신 얘기하니까 전도사님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세상 사람들 귀신 얘기하지 교회에서 무슨 교회 귀신 얘기합니까? 제가 주동 집사님 성경도 안 읽습니까? 예수님 오셔가 귀신 쫓아내는 그 얘기도 모릅니까? 아이고, 한번 기부하고 싶더라만 또 속에만 그렇게 말하고.
그분이 이제 그 부흥할 때에 그분 부인이 이게 새벽 기도하는데 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항전사 말 듣지 마라. 그럼 막 부인한테 막 지방하는 것 같아요. 그 한 새벽에 자기 부인은 막 이게 귀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어디 보면 제가 앞에 있으니까 뒤로 가더니만 내가 봐라.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더라. 막 막무리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한테. 제가 일러가 가가지고 지사님 맞지요? 이게 바로 마귀영입니다. 이게 귀신이라고요. 그래가 이제 그 주동지사 이제 이해하고 앞으로 이제 그 제 말 듣고 이제 잘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악령도 강하게 역사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 집회를 보통 안 하죠.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성령 집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말씀 위주로 말씀 은혜 받고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악령들도 막 역사를 합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영이 약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교회당, 아무 기도원, 아무 뭐 산에나 뭐 들이나 가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노래방도 가면 안 돼요. 특히 찜질방 같은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잠 올 때, 혼미할 때, 답답할 때 기도를 잠시 하지 말고 가만히 묵상해가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이 답답한 거, 혼미하는 거, 잠 온 거 이걸 이기고 기도해야죠. 그걸 물리치고 이겨야 돼요. 기도해야 그래도 우리 영성에 임하고 맑아져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답답해가 막 누르는데 혼미하는데 기도를 못 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못 해요. 막 혼미하거나 답답해 하거나 막 잠 오고 할 때 이제 옆에 귀신이 자라 그러거든요. 자라 합니다.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물쳐야 돼요. 특히 방언 말하며 은사를 받은 사람들 방언을 하다 보면 귀신 옆에 있는 걸 막 성경에서 알아요. 알아서 성령께서 그 귀신 물치는 방언이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영적으로 강해져요. 개인적으로 영이 강해지고 전체적으로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 하신 기도할 때에 성령 체험 하는 거.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함께 하니까 정신을 더 차리고, 더 집중하고, 더 간절해지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런 오순절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야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분별하는 사람들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요.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제가 이제 한 교육 전사 때인데요. 어느도 이제 새벽기도 늘 하죠. 제가 그날 이제 첫 부임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됐대요. 어떤 분이. 제가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전사 오시고 기도하니까 기도문이 활짝 열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좀 괜히 했다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그분이 제가 가기 전에는 늘 답답하고 기도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직 그날 처음 가서 기도하고 같이 했는데 끝마치고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전사님 오시고 이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활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권 있는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 약한 사람 영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이 좀 강한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은 개인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고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이게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청소를 해야 돼요. 준비기도 한단 말 그 말이거든요. 박보영 목사님 그 기도원의 교회 1시간 이상씩 찬송하고 또 준비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말이 그거거든요. 예배당에 귀신들이 더 많아요. 이걸 물리치지 아니하면 악령들이 더 역사를 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예,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예배, 또 찬송,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마다 어떤 불이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또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